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9장 12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가리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여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 갈 것입니다.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돕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혹시 현재의 자신을 보면서 좀 불평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좀 더 잘 되지 못했나? 왜 나는 좀 더 훌륭하지 못한가? 오늘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불의한 게 아닙니다.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왜? 오늘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게 그게 은혜이지 그게 불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불공평한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안 주는 것, 그게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오늘의 우리가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사랑하시고 원하셔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셔서 사랑하십니다. 12절 13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쌍둥이를 가진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을 이루리라. 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이 의지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무덤 놓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저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계획하시되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계획하셔서 우리의 장래일까지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조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야곱 중심으로 이루어 가신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야곱의 인생의 장벽을 다 뛰어넘게 해주셨어요. 오늘 성경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큰 자는 장자 에서를 말하고 작은 자는 차자 야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차자가 장자라는 장벽을 뛰어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 그렇고 전통이 그렇고 그 당시 현실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법을 뛰어넘어서 전통을 뛰어넘어서 현실을 뛰어넘어서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장자의 장벽을 뛰어넘게 해주셨어요. 그걸 뛰어넘게 해주시되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자, 야곱으로 하여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사도록 만들었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귀한 줄 여기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플 때 팔았다가 이후에 탄식하며 애통했지만은 다시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얻게 하시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받게 하시고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또 얻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장자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은 이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 야곱에게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를 만났을 때도 이기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과 문제를 만났을 때도 벗어나게 하시고 예를 들면 외삼촌 라반이 악해서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변경했어요. 야곱 부자 되는 거 막으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마 되지 않는 얼룩양을 품삯으로 정한 후에는 새끼를 놓는 것마다 얼룩양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셔서 나올 때는 거부가 되어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 편을 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에서가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야곱에 대한 분노를 풀지 않고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가 만날 때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게 하셨어요. 혈육의 정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야곱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베풀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얼싸안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는 도중에 세겜 땅에 머물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땅의 추장과 그 아들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시고 야곱의 가족으로 하여금 그 위기를 벗어나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야곱이 숱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해서 은혜 주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해서 복 주시는 자를 누가 막겠어요? 사탄이 막지 못합니다. 그 어떤 인간이 막지 못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얼마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 편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 편을 들어주세요. 무조건 하고 야곱 편을 들어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뭐 옳고 그르고 따지기 전에 무조건 하고 자식 편을 들잖아요. 자식이 누구하고 싸우면 뭐 가가지고 뭐 따지고 그럴 거 없잖아요. 무조건 하고 자식 편을 들고 보는 것이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무조건 하고 야곱 편을 두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감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전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 무조건 하고 내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오늘 이방인인 우리가 장자인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됐어요. 오늘의 야곱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오늘의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오늘의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숱한 악한 자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났지만은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을 들어주셨어요. 항상 이기가시고 오늘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의 우리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을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나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죄를 죄값대로 지불하지 않으시고 갚지 않을게 무조건 용서.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자는 악과 과실을 용서하지 않고 형벌을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긍휼히 받지 못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살게 해주시면 거예요. 잘못해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위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17절 18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악한 자는 심판으로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로 능력을 나타내세요. 자, 여러분, 바로는 긍휼히 여기기로 작정한 자가 아니고 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바로 편에 있어요? 야곱 편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잘못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왜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면 악한 자는 망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흥한단 말이에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지옥에 보낼 자를 지옥에 보내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천국에 보낼 자를 천국에 보내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능력을 나타내셔서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능력을 나타내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셔서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이 완악하고 악한 자를 때리시지 선한 자를 때리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신, 합법적으로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를 일부러 완악하게 그 심정을 만들었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니까 완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은혜를 받도록 그 심령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메마르고 딱딱해서 씨앗을 뿌릴 수 없고 소출을 낼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심령은 그대로 두면 그거는 다친 마음, 그거는 교만한 마음, 굳어진 마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온유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바로는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자아이가 나오면, 사내 아이가 나오면 다 죽여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여성들로 하여금, 아기를 가진 여성들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셔서 쉽게 아기를 놓게 만들었어요. 다른 한편에는 이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살렸습니다. 다 살렸어요.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번성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번성해지는 거예요. 원래 야곱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가족이 70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이 지나서 나올 때는 그 압제를 받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 여자들, 어린아이들 합쳐가지고 200만이 넘었어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니까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는, 이 노예는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가진 악을 부립니다.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나타내서 더 큰 재앙으로 계속 심판하셨어. 마지막에는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로 하여금 굴복케 하십니다. 항복하게 만드세요. 왜요?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절대로 악한 것이,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붙잡아 두지 못해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있어서 출애굽할 때 은금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 다 달라고 해라, 많이 달라고 해라. 하나님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너 집에 있는 금은 보화 다 가져와, 다 가져와. 이것들이 선선히 다 내주는 거예요. 다 내주는 거예요. 왜 그랬지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가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피해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품삯을 못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품삯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다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손해 끼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갚음을 받으세요. 그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로 긍휼히 여기시는 자기 백성을 가난하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심으로 이렇게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출애굽의 홍해를 가로신 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와 노래가 있어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속해서 그 깨닫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지요?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시는 이유인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려움 온다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때다. 이때야말로 주의 이름을 높일 때다. 자랑할 때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을 어떻게 됐겠어요? 그저 애굽의 종로로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그들 후손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십니다. 나의 역경, 우리의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받은 백성이 오늘날 누굽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긍휼을 받은 사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 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하나님,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역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리는 이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시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 믿어야 돼요. 그냥 코로나만 안 걸리려고 하는 정도로 살지 말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다. 이때야말로 주의 이름을 높일 때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신다.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그냥 감당하려고만 하지 말고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인생을 바라보고 더 놀라운 일을 시도해야 돼요. 시도해야 돼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도록 내 인생 자유함을 얻도록 내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긍휼의 대상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됐으니까 부족해도 연약해도 범죄해도 늘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 우리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나의 모든 장벽을 넘게 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늘 살도록 해 주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 되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려요.